147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구약 509쪽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도우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수익을 쓰시고 그것들을 다 이용되게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기쁘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부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오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민비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계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위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이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누리시고 바람을 흐리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시편 147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03장은 어찌 찬양 안 할까로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말씀이 이 노래가 반복이 되게 되는 거죠. 어찌 찬양 안 할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에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죽을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을 끊임없이 듣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허락하셔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 되게 되는 거죠. 시편 147편 1절 말씀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당연한 일인지요 이렇게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쉽게 당연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게 되는 거죠. 2절 말씀 가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또 1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들어보면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뜻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에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세 차례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던 유다 자손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 시작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반대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이제 멈춰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와서 이 성전 건축을 다시금 공고함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되었고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공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결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성문은 불이 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무려 72년 동안 성전 건축 이후에 72년 동안 그렇게 이제 성벽이 무너진 채로 이제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주도하에 성벽이 재건되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도 반대자들이 등장해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반대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는 점점점 안정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렇게 이 일을 이루게 된 것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임을 믿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셨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정과 부흥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정말로 기쁜 일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거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수치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수치와 고난을 당했고 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 수치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탄식했고 그들의 절망과 탄식은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셨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절망과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잊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가려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잃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손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 양옆에 강도가 같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교만해져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수렁하고 비난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었던 강도는 달랐어요.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그 인생의 마지막을 부탁드려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평생 악한 일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이제는 잡혀가지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인생 마지막 순간, 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마 우리들 같으면
우리들 같으면 아마 나 같으면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이 못된 놈아, 나는 죄가 없으니까 이 일 당한 것이 억울하겠지만 그런데 너는 평생 못된 짓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죽어서 좋은 곳 가기를 원하는 것이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너는 네가 행한 악한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평생 악한 일만 했고 죄를 지었던 이 죄인이 예수님께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그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알고 그를 받아주셨죠. 그를 기억하시면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떨까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늘의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죠. 서전에 보니까 그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런데 어찌 하늘의 별들의 이름만 부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의 이름을 큰 기쁨으로 우리의 이름을 큰 사랑을 가지고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찬양드렸던 것처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인 그 예수님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보는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런데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보는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시며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됨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도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해 주시며 이 땅을 주관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들풀도 자라게 하시고 까마귀 새끼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적인 일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정과 번영과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지요.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1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채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등이 그의 수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시는 분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삶 가운데 눈이 쏟아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서리가 내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박이 떨어져서 무엇이도 추울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를 녹여주시는 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의 이 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고 그 죄로 인해서 포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를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다른 백성에게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다른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라고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말이 힘이 세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는 것은 자기 힘을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랑하는 그 장면은 온 우주를 자랑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물이 아니었습니다. 지구의 아름다움을 자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욥이었습니다. 욥기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감싸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겁니다. 시편 147편 1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당연한 일인지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보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